지난 시간에 본문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을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스데반이 유당국자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길게 구약 말씀을 통해 설교하고 난 뒤에 예수님처럼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스데반이 주의 말씀으로 유대 당국자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그러나 기가 차기 그지없습니다. 그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4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스데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자체로.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동일하게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렸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라도 세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째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예를 들면 길가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자갈밭에 떨어졌더라도 듣기는 듣기 때문에 반응합니다. 일단 그게 부정적인 반응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사단이 와서 금방 취해가 버리기 때문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죠. 듣기는 듣는데 전혀 그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친구니까 앞에서 진지하게 말하니까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듣지 않고 있는. 저는 오늘 시대 대부분의 교회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렇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전혀 찔리지 않습니다. 아니, 설교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전혀 성도들의 가슴을 찌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찌르면 아파할 거고, 그러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니까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말. 과거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이스라엘 망하게 했던 거짓 선지자들처럼 너희는 복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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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제자들에게도 아마 들어도 한쪽 귀를 흘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적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귀 기울여 들어도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어지죠. 우리가 이미 보았던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회개하는 반응을 보이죠. 이게 사도행전 2장 37절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듣고 마음이 찔리기는 찔리는데 어찌할꼬가 아니라 분노한 마음을 갖는. 사도행전 5장 33절에 보아도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들어서 마음에 찔렸습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반응하는 거죠. 어찌할꼬가 아니라 크게 노하여. 저는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경험하고 어찌할꼬 하는 사람은 거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물론 경험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동창회나 뭐 이런 데서 친구들을 만나면 옛날에 교회 잘 다녔던 사람들을 알죠. 같은 교회 다녔던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정말 성실하게 교회 잘 다녔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는 완전히 그냥 엉터리죠, 엉터리. 그런데 이 소식을 들으면 전혀 교회 나가지 않고 있다. 어떤 사람은 절에 나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계기를 보니까 결혼한 다음이에요. 근데 저하고 뭐 같은 동기라도 전혀 학교 다닐 때 말도 안 섞고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뭐 관두고 저하고 그래도 친했던 사람들, 제가 목사라니까 그래도 옛날에 교회 다녔자고 저한테 먼저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저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반드시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화를 냅니다. 오래간만에 만나고 친하고 또 목사라고 하니까 막 우호적으로 막 얘기하고 하다가 제가 이야기하면서 너 정말로 신앙생활 안 하면 이전에 예수 믿은 것 아니라고 봐야 된다. 계속 그렇게 간다면 너는 반드시 지옥 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러면 화를 벌컥 냅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찔린 거죠. 그런데 어찌할꼬 라고 하지 않고 어떤 친구들은 나 다시 교회 갈게. 그런 친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만나서 확인해 보니까 확인 못하는 사람도 많죠. 한 2명 정도 다시 신앙생활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마음에 찔렸는데 어찌할꼬가 아니라 크게 노하여 화를 내는.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일이 창기 죄인들은 참 연약한 자들인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은 마음에 찔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다고 하는 잘난 인간들, 당시에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자들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강팍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우호적으로 생각했던 부자관은 예수님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적에 그냥 떠나버렸죠. 마음에 찔렸지만 어찌할 거가 아닙니다. 아마 속으로는 대단히 분노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따위 말을 하고 있어.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적에 귀신 들렸던 소녀 점쳐서 그 소녀의 주인들에게 많은 이문을 남겼다. 그런 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결국 감옥에 가두어 버렸죠. 그런데 감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찬송을 불렀을 때, 기도했을 때 간수들과 죄수들은 어찌할꼬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는 마음에 찔립니다, 반드시. 그러나 회개로 반응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겠죠. 예정한 자들이겠죠. 있는 반면에 분노하는 자들. 오늘 스데반에게는 54절에 보시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이것은 분노가 머리 끝까지 났다는 거죠. 스데반에 대해서 살의를 품은 겁니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정반대의 반응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반응해 왔고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면 아무런 반응이 없든지 안 들으면 들어도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귀담아 들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성령은 날선 검 같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반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회개하게 만들고 때로는 위로받게 만들고 때로는 담대하게 만들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특히 예배 때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할 적에 책임감을 좀 느끼고 좀 두렵고 부끄러운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때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았으면 이들은 마음에 찔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를 갈고 분노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았다면 세일의 죄인 창기들과 같이 연약한 자들이 회개하고 위로받고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오늘 이 시대처럼 잘난 사람 강자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한다면 그들은 더욱 교만해서 거들먹거리고 기뻐할 것입니다. 부자를 인정해 주니 국회의원 되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 인정해 주니 그 과정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해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했다라고 그 증거로 봐주니까 더욱 교만해지고 더욱 거들먹거립니다. 이러니까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거죠. 절에 가서 절하는 인간 막 짙게 세워주거든. 그러면 오히려 예수님 당시에 세리, 죄인, 창기 같은 연약한 자들, 하나님이 편드시는 자들은 그런 설교를 듣고 상처받고 실족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좀 심하게 그런 얘기를 했죠. 부흥회나 축복만 설교하는 동네는 마약 잔치를 벌이고 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마약 맞아요. 좋습니다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해롱해롱 그렇죠? 그런데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매우나 이 시대 교회들이 매년 봄, 가을로 매년 부흥회를 합니까? 한 번에서 성령 충만하면 그걸로 계속 가야지. 수시로 부흥회를 하고 수시로 무슨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수시로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것이 마약 잔치라는 증거입니다. 약효가 떨어질 만하면 다시 하는. 저도 어릴 때 그 기억나요. 우리 본교에서 부흥회를 하고 나면 그때 일주일 했으니 한동안 저는 편합니다. 부흥말을 좀 듣지 않아도 그릇 같은 거 좀 깨도 때리지 않습니다. 머쓱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니. 그런데 며칠 안 갑니다. 며칠 안 가. 성령 충만이 아니죠. 그래놓고 나보고 때리면서 네가 내가 받은 성령을 다 쏟았다. 성령이 무슨 물입니까? 받았다가 쏟았다가 하게. 이게 오늘 한국교회 수준입니다. 수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들려지면 아무리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라도 가장 먼저 가슴이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셨어도 십자가의 공로로, 그러나 죄 안 짓고 사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거룩한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가슴이 찔리는 거 당연한 거죠. 찔려서 어찌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찔리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위로받고 용기받고, 내가 비록 연약하고 또 죄 짓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 편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주의 말씀이 들려지면 가슴이 찔려야 됩니다. 그런데 찔려도 강팍하게 반응하는 자, 이 사도된 공회원들도 요즘 교회로 치면 다 목사들이고 다 장로들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훨씬 더 분노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가슴에 찔려 어찌할고 해야 될 자리에서 그것들은 편을 안 내도 속으로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또 저는 경험합니다. 제가 주로 강의하는 대상들은 목회자들이에요. 때로 평신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도 있습니다만 반응이 다릅니다. 특히 과거에 방언 강의할 적에는 욕 많이 받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특히 원문을 들이대면서 이야기하는데도 분노하면서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같은 동료들이 아이고 목사님 뭡니까 경호는 세워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냥 우스갯입니다만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문자로 기다려라 죽이러 간다 라고 하는 문자까지 받을 정도. 제가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따름인데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으면 아무 반응이 없었겠죠. 들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가슴에 찔렸습니다. 그러나 사탄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이 사도된 공회원들처럼. 이 반응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아무 반응이 없는가? 마음에 찔리기는 찔리는데 분노하는가? 아니면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은 처음부터 설교를 할 적에 이들이 이를 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거다라고 하는 반응, 그것을 이미 읽었겠죠. 스데반의 설교를 쭉 보면 이미 순교를 각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담대하게 유대 당국자들, 당시에 최고위층들이죠. 가장 권력자들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들의 죄를 노골적으로 지적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처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런 반응들을 알고도 예수님처럼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순교를 각오했기 때문에. 52절 한번 봅시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를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너희 조상들 오실 예수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들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전하는 나를 죽일 거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기를 손쉽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집단, 산헤드린 공의원 앞에서 국회의원들은 죽일 수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함부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짓지 않는 한. 근데 왜 그 앞에서 왜 그렇게 벌벌 떠는지 교회들. 그런데 스데반 당시에 이들은 정말 두려운 대상입니다. 스데반도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의 가슴을 찌르는, 그들이 이를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 이것을 실감나게 이해하려면 지금까지 제가 지적했듯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베드로를 중심으로, 나중에는 다 달라졌습니다만, 유대교회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유대교가 자기들을 향해서 이를 갈까 봐 전전긍긍하며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행동했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했습니다. 자기들이 주일날 예배하는 예수님을 죽인 그 강도의 굴열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평일날에도 기도 시간만 되면 오전 오후 그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요한도 바로 유대인 흉내를 내려고 올라가다가 성전 입구에 있는 안전병이를 만났던 것 아닙니까? 그만큼 유대교가 두렵고 산헤드린 공회가 무서운 존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를 딱 이렇게 상상하고 우리 교회와 저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큐티하면서 이렇게 적었는 거 보면 나는 100%, 99%도 아니고 100% 베드로와 요한처럼 행동할 거다.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답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째서 스데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베드로와 요한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정답처럼 행동했을까? 스데반은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회 지도자가 유대교 흉내를 내면서 예루살렘 안에서 안주하는 그 평화가 거짓 평화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가 아니라 유대교로부터 오는 평화. 스데반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스데반은 땅만 보고 살지 않고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도 스데반의 하늘을 주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도 사도행전 1장 8절을 알았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만 머물어서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 예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유대로 퍼져나가고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초반에 예루살렘 밖으로 절대로 안 나갔습니다. 그 안에서 안주하기 위해서. 유대교도 흉내를 내었습니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는 명령 대신에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성전 주변을 어슬렁거리기도 하면서 성전, 유대교, 사내들인 공회가 주는 거짓 평화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지금까지 초대교회가 택했던 그 태도와 전혀 다른 태도로 유대교 앞에 서 있죠. 그들을 향해 두려움 없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유대교와 예루살렘 성전을 거부함. 예수님처럼. 그래서 스데반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초반에 누렸던 거짓 평화 대신에 유대교가 사내들인 공회가 이를 가는 그 위험 앞에 지금 서게 된 거죠. 죽음을 각오해만 되는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은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목숨이 두 개라면 몰라도. 스데반은 목숨이 두 개인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간이 배 밖에 나온 자는 할 수 있겠죠. 스데반은 간이 선천적으로 큰 자나 배 밖에 나온 자가 아닙니다. 이 스데반도 틀림없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이며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서 이를 갈 수 있도록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당당하게 내뱉었을까? 어째서 스데반은 그렇게 의연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간이 배 밖에 나올 수 있고 그럴 수 있었는가? 앞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물론 성경에는 그것을 확인하고 있지 않지만 당연 틀림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초대교회 초반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사내들은 공회가 두려워서 유대교가 두려워서 성전에 기어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심각한 말씀입니다. 스데반도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인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보통 사람들 앞에서 내가 힘없는 내 애 앞에 딱 앉혀놓고 나는 예수님을 시인해. 이것도 물론 시인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시인하기 어려운 헤롯 대왕 앞에서라든지 빌라도 앞에서라든지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로 친다면 세상 권세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청와대에 기어 들어가거나 세상 권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권력을 시인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 특별히 가장 야비한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교회 이용해 먹으려고 열심히 교회에 기어 들어갑니다. 물론 절에도 가지만 제가 아는 한 뉴스를 통해서 확인한 한 절받아는 교회를 훨씬 더 많이 갑니다. 그만큼 교회가 이용해 먹기 좋은 곳이죠. 그만큼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이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저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인받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그들이 이를 갈더라도 자기를 향해 하나님을 시인하는 말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럴 수 있는 용기는 스데반이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을 보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이죠. 오늘 본문 55절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초반에 베드로를 위시한 초대교회가 거짓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땅끝 증인사역을 외면한 것은 스데반처럼 하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땅만 보고 있으니까 유대 당국자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저들을 이갈게 만들면 우리는 끝장난다. 우리는 잘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조심하자. 우리 주일날 우리끼리 모여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하면 되잖아요. 안식이란 그래도 성전에 가는 척이라도 하자. 뭐 이런 조입니다. 스데반처럼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에 있는 것들만 보기 때문에 유대교가 사도인 당국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스데반은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도인 공의 이갈미 스데반에게는 겁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는 그 나머지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참 연약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을 참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스데반도 다르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서서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자기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유대 당국자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렇게 외치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 앞에서 하늘에 서 있는,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인자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 없는 선포는 과거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서 하신 말씀의 성취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 앞에서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아마 이때 가야바나 사전 공회 회원들은 헛소리 하고 있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 그동안 사도들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라고 하는 말을 스데반이 그대로 증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유대 당국자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빙자해서 예수를 죽였죠.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다. 물론 로마의 힘을 빌어서 죽이려고 그들에게는 정치범으로 몰아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법정에서는 참남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죽였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말임을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죄 판정했지만 그들이 유죄임을 입증한 거죠.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이 참남죄로 예수님을 죽였다면 예수님은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보고 있는 것을 스데반이 지금 목격하고 그 목격한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저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교하려고 좀 과장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모습이 무엇일까? 스데반의 바로 이 모습,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라고 외치는, 아마 예수님이 이때 가장 기뻐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라도 한국교회는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대부분 근데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렇죠? 이재철 목사님의 요한과 더불어라고 하는 요한복음 설계집을 보면 2004년도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벌써 20년이 훨씬 지났죠. 그때 한국교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쁘죠. 그런데 그 책에서 보면 자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 훌륭한 존경받는 목사님이 안식년이 되어서 자기가 과거에 유학 갔던 독일을 갔다고 합니다. 독일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기 위해서. 그런데 독일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한테 와서 한국 교회는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면서요 라고 부러워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한없이 부끄러웠답니다. 20여 년 전인데.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독일 교회는 쇠퇴한 것은 틀림없다. 볼 것 없이 다 찌그러졌는데, 그런데 쇠퇴한 독일 교회 밖에 독일 사회를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 안보다 깨끗하더라. 거짓말 잘 안 하고 양심대로 법 잘 지키고. 독일 교회가 쇠퇴했지만 독일 교회 밖 사회를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 안보다 깨끗하더라. 그러니 독일 교회 목사들이 한국 교회 부흥했다고 부러워하는 거, 그 말 듣기가 부끄러웠다. 만약에 지금 그분이 독일 교회를 방문한다면 어쩌면 부끄러워서 한국에 귀국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한국교회 이런 현장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또 성도들이 우리가 스데반처럼 하늘을 보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세상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연약해서 땅을 볼 수밖에 없지만 스데반처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하늘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지 스데반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스데반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 교회들 땅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마저도 그 기회인 줄 모릅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종종 설교에서 이야기하죠.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때. 그리고 지금까지 회자되면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성령 충만한 신유의 이적을 가장 많이 일으킨 한국교회를 가장 축복된 교회로 만든 영웅으로 칭송하고 있으니 지금 각 없지만 그 사람이 불교대학원에 초대받아서 했던 강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거기서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한다면 수많은 욕설을 들을 것이고 그동안 쌓았던 명예를 다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뉴스까지 날지 모릅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편협하냐. 그럼 혹시 불교대학원에 있던 학생들 중에 하나님이 예정한 몇몇이 그 자에 복음 전하는 예수만이 구원이시다라고 전했다면 그것을 듣고 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한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다는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목사가 그 불교대학원 강연장에서 하늘을 보지 않았습니다. 땅만 보았습니다. 그들만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마 그들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 형님 둘이가 불교 다니는데 나는 그 구원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따위 말을 했단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예수만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으로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것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그 반대로 이야기했죠. 불교대학원 대학원생들의 이를 갈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 앞에서 우리는 강한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스데반처럼 우편에 서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6절을 한번 봅시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의 우편에 섰다라고 하는 말, 성경에 보시면 여기 말고는 다 앉았답니다. 그렇죠?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부활 성천하셨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만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데반이 막 너무 잘하니까 막 너무 서서 막 잘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섰다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섰다는 것은 지금 변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도 변호사들 판사 옆에 변호할 적에 서서 드라마 같은 거 나와가지고 막 하죠. 앉아서 변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스데반을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을 위해서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물론 스데반을 응원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스데반이 자랑스러웠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서 계신 것, 지금 스데반이 그 악한 자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죠.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주님이 너무 기뻐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 보십시오. 스데반이 저렇게 지금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했는데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서 박수치는 모습이 왜 나오지 않았는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 일을 벅벅 가는 사내는 공회원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한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면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 왜 우리가 이런 저주 앞에서 기뻐해야 됩니까? 왜 이런 저주를 부러워해야 됩니까? 왜 이런 저주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그러기에 앞서서 스데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일어서서 우리를 변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칭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스데반처럼 세상 앞에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항상 그렇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너무 여작해서 그러나 들어 한 번씩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시인하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리고 한 번씩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편에 서서 나를 변호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칭찬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부분적이지만 반복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은 정말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놀라운 계획들을 세우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앞부분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다 할지라도 강도의 소굴인 예루살렘 성전을 붙들고 있는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초대교회가 스데반을 계기로 성장해 나갔죠. 흩어지는. 우리는 설령 이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스데반처럼 서라. 나는 스데반을 찾고 있어.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잘 안 되지만 권력자들과 타협하거나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주일날 하나님을 시인하다가 또 돌아서서 안식일이 되면 그들을 시인해주는 그런 교회, 그런 자들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생명을 내대고라도 비록 바보소리,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시인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뻐서 춤을 추시는, 노래하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우리 교회, 우리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절하게 세상과 타협함으로 얻은 거짓 평화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제 성령이여 저희들을 붙드소서. 때로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변호하시며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므로 매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주는 아니라 할지라도 종종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시인하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